특성이 너무 멋집니다. 네, 너무 멋집니다. 어디서 초청받아 오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특히 이 로마서를 다루면서 로마서에 담긴 사랑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말 그대로 로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보통 교회는 우리가 선교사가 가서 세우거나 사도가 가서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보통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정말 특이하게도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로마의 출신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들어서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로마에 돌아가서 이 교회를 시작한 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목회자 없이 교회가 만들어져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로마 교회에는 그래서 뭔가 이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큰 대도시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큰 어려움을 한 가지 겪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로마 교회는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 이런 칙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로마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한다. 원인이 많은데 그것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는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시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로마 교회에 있던 그리스도를 믿던 유대인들도 다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로마 교회에 누가 남았을까요? 누가 남아 있었을까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로마 교회에 남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주축이던 유대인들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나서 그 황제가 죽은 5년 뒤쯤에 그 내린 명령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래 살던 로마시로 쫙 들어오는데, 그때 로마 교회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떠나있던 교회를 돌아와 보니 이방인 그리스도인, 원래 로마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보통 5년 떠나 있으면 엄청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주축이었는데 자기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교회의 주축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뭔가 교회의 섬김과 나눔과 예배와 말씀을 교육하는데 중심축이 옮겨간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자, 여러분, 맘만 들어도, 이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문제가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네. 나중에 와서 돌아와 봤더니 자리가 없고 이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로마 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분열과 갈등이 어쩌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교회가 하나 생기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로마 교회가 생길 수 있는, 로마에 두 개의 다른 인종의 교회가 생길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간의 공통점보다 차이점을 더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차이점이라도 남이랑 다른 게 있으면 그것을 확대해서 받아들이곤 합니다. 보통 갈등의 씨앗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흘러갈 때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써진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갈등의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어느 학자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교회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인이 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교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가, 그 복음의 참 맛이 로마 교회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전해진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저도 봐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작은 부분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 본문을 보시면 로마 교회가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 아주 잘 나타납니다.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31절, 33절, 3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대적, 고발, 정죄는 로마 교회의 현 상황을 봤을 때 서로 다투는 모습입니다. 대적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정죄하면 어떤 공동체든 아주 순식간에 분열되고 풍비박산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대적, 고발, 정죄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본문 안에 잘 보시면 이런 말을 추가합니다.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리고 32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다. 33절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3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하고 로마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갈등이 있을 때 가장 쉽게 빠지는 위험이 상대를 악마화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도 않았고 말씀도 모르는 우매한 자다. 좀 더 심해지면 저 사람은 죄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벗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면 갈등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상대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그 생각,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악마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은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생생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감정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슬프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상처받고 이러면서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다른 사람이 화내고 짜증나면 잘 안 와닿아요. 막 분노를 폭발하고 있으면 저는 좀 무서운데, 누가 화내고 있으면 무섭다 이런 생각 들지, 그 분노가 나한테 막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공감 능력이 좋은 우리 성도님들은 잘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이해합니다. 이게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 바로 죄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느껴질 때도 있지만 종종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느 날에는 은혜 가운데에서 경험될 때도 있습니다.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믿겨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이거 느끼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건 가끔 느끼는데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죄요, 한계요, 로마 교회가 빠졌던 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5절의 본문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이 본문은 종종 이렇게 해석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제시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이 본문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비록 갈등 속에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집중해야 될 본질인 겁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이어서 본문 36절을 보시면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원래 시편 44편에 있는 구절인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로마 교회의 위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처럼 보였지만, 서로 싸우고 있는 게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로마라는 도시에서 그것이 어렵다는 게 여러분의 진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로를 향해서 출신 성분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로마시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표현으로 36절을 제시하는 겁니다. 36절 시편을 보시면 조금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여러분은 서로 간의 차이로 갈등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동일한 어려움, 그리스도의 사랑을 로마라는 도시에서 믿고 실천하는 똑같은 어려움을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시편 44편을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실천하는 일은 똑같이 어렵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 로마 교회 당시와 지금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일이 쉽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진리를 로마 교회에게 제시했습니다. 갈등의 해결책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지키고 믿는 곳인지 로마 교회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이다. 물론 여러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 사역 내내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바울이 몰라서 순진하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 36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 로마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로마 교회가 처한 위기 그 자체, 물론 박해도 있었지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겪는 그 갈등 자체가 마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는 것 같은 교회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그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출신 성분이 다른데 갈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 한국인 그룹과 미국인 그룹, 중국인 그룹 이렇게 다 따로 있으면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조율을 잘 하겠습니까? 로마 교회가 아주 어려운 교회에 있던 거예요. 정말 힘들었던 교회인 거예요.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있었던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르겠고 우리는 우리끼리 뭉쳐갖고 예배드리자 할 수 있었던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이긴다도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믿어지십니까? 바울은 본 겁니다. 로마 교회가 갈등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교회라는 것을 미리 본 거예요. 보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는 그 모든 갈등과 박해를 넉넉히 이기리라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은, 편지는 목소리로서 함께 읽혔다고 합니다. 이 사도들의 편지가 오면 한 사람이, 목소리 좋은 사람이나 목소리 큰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설교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봉독을 했답니다. 도촉하면.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로마의 교회에 바울의 이 편지가 쫙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대적과 갈등하고 있으면, 이 본문이 쫙 있는데 마지막에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럼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탄식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맞다. 또 누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게요. 진짜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가? 사랑이 진짜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 로마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로마라는 아주 거대한 도시, 황제를 섬기는 도시, 다른 말로 우상을 섬기는 도시를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낼 로마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누군가는 질탄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 바로 지금 사랑으로 이기자고 바울이 말하는데 자신들 바로 옆에 있는 출신이 다른 그리스도인조차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로마 교회의 슬픈 현실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37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때 여러분 38절이 시작됩니다. 3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넘겨주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게 말 안 했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로마 교회에 능력을 발휘할 것을. 왜?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도의 삶 자체가, 이 로마서라는 편지 그 자체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갈등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정리만 해주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십시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로마서라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으로 로마 교회에 도착하고 임재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 본문 8장 31절에서 39절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꿈꾸고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5년 동안 떠나 있다 돌아오니 너무 다르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간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사소한 것일 뿐입니다. 사람의 성격 차이와 출신 성분의 차이와 배움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는 사소한 것일 뿐입니다. 교회는 이 사랑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 수 있냐고요? 붙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서길 원합니다. 우리 기드혼의 헌신 예배를 헌신 예배라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기드혼에는 저희 부모님 때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청년으로서, 먼저 한 청년으로서 역동의 시기와 배굽는 시기에 이 한국을 위하여서 수고해 주셔서 기드혼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청년으로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실천하며 살아갑시다.